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가서 8장 5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서가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어네스트 해밍웨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아주 주옥 같은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러나 해밍웨이는요, 일생 동안 4번에 걸쳐서 결혼을 해야 했으며 말년에는 심한 우울증과 고독감으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텅 빈 가슴만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본문 제목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과 같이 완전한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때 사랑을 얘기하는데 죽음과 같은 그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사랑은요, 우리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무덤과 같이 절대적이고 타오르는 불과 같이 아주 격정적이며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 그리고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실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죽음과 같은 사랑은 무엇이냐? 희생적인 사랑이다.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죽음과 같은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본문 5절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사랑의 기쁨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어머님들은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엄마는요, 아이를 갖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못하고 그저 어떤 경우는 임신을 하는 내내 그 기간 동안 입덧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과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아이를 낳다가 어떤 여자분이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죽음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과 같은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기적인 것이다. 그걸 생각해 봅니다.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랑을 하려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사랑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일까? 이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랑을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요즘에는 비교적 뜸한 그런 경우지만요. 이 이민사회에 특별히 동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과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 동업자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동업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동업자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각오하기 전에는 동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동업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성공적인 동업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상을 누릴 때 나도 더불어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을 다하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보배로운 자리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요, 우리처럼 어떠한 조건을 따라서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던 문둥병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소경된 자, 그리고 간음하던 여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이 모든 희생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희생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과 함께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이나 빠지지 않고 새신자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성경 지식으로 보든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로님 말씀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새신자 공부에 참석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실망할까 봐 자리라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에게,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그 사람에게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희생을 하는 것, 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도 때로는 희생하고 건강도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게 죽음과 같은 사랑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된 교회 직분자들 분명히 좀 들으세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나중된 자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씩 교회를 찾아오면서도 여전히 전만 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젖도 좀 빨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사람들을 좀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희생도 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자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희생을 하신 데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신 대접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대접해 줘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현장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이 모이게 힘쓰고 먼저 헌신했고 먼저 교회 일에 솔선수범했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교회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십자가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마음껏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같은 사랑을 보면 상대방의 소유가 되어주는 사랑이다. 한번 좀 크게 따라 하십니다. 죽음과 같은 사랑은 상대방의 소유가 되어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일이 많이 있는데,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탁월성, excellence of love, 사랑의 탁월성이라는 건 아주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큰 주제를 살펴보면 그저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사랑은 죽음이나 음부 그리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랑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여호와의 불에 살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랑도 이와 같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랑의 도전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보면 그 무엇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서로에게 소유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서로에게 소유가 되어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의 사랑을 그들은 이루고자 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정에 헌신적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으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참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본문 6절은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인이나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이나 금속에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이니셜 이것을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을 새기고 도장을 찍는 것은요,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죠.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도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포기한다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결혼을 한 이상 자신의 몸이라 하들지라도 자기 것인 것 마냥 고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인을 받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실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영어로 SEAL하고 ING, 실링. 이 말은 쿡하고 인감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넘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많은 때 보지만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말로는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자신에게 있는 소유권을 그렇게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일들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살이가 소유권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동업자나 어떠한 관계를 막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소유권 싸움 때문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과 같은 사랑은요,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사랑은 나를 죽이고 나를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찾아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웃의 소유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같은 사랑은 성숙한 사랑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음과 같은 사랑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때로는 참 어른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 아이들은 아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 어린애들이니까 그렇겠죠. 참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어른들에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성숙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립서비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든 허물을 넉넉히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말을 적게 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성숙한 사랑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서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과실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웃의 과실에 대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비판하다 보면 그 가운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우리가 상대방과 상대를 한다면 결국 싸움밖에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저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사랑을 오늘 교훈 삼아서 이제는 이런 싸움을 좀 멈춰야 되겠는데, 죽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랑은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를 죽이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그 한국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땅에 와서 헌신을 했던 145명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어요. 이들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 또 교육 사업 이런 데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심지어 자기 조국도 아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밀사로 활약을 했던 헐버트 선교사 같은 분도 계십니다. 먼 미국 땅에서 목숨까지 잃어야 했지만 그들의 묘비를 이렇게 보면 그 묘비에 그 비문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목숨을 거두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성직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자신은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음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죽음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버리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성숙한 사랑. 주님이 이루셨던 그러한 성숙한 사랑은 삶의 기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닫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이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자.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하나님께 기쁘면서 소리를 치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